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 1절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글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스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치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이것을 갖죠 이 메시아의 시라고 하죠. 오늘 이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가 이 나라를 다스리지만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또 훗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려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10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시,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갈망하면서 쓴 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마음이죠. 다윗이 자신이 비록 왕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이런 힘든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하게 모든 것이 정말 순탄하게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쓴 시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좀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 좀 문제가 있을지라도 속히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냥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나 우리 손주들이나 아니면 우리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매일매일 좀 평안했으면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쉽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결코 그렇진 않죠. 우리 인생은 자꾸 뭔가 무슨 등산을 하는 것처럼 언덕이 조금 평탄한 길이 나올 것 같아 생각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언덕이 나오고 또 언덕이 좀 지나면 괜찮을까 생각하면 또 힘든 더 여정이 기다리고 있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여정처럼 우리 인생이 그럴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의 마지막은 산에 올라가면 저 정상으로 올라가면 멋지잖아요. 바로 그런 멋진 여정의 인생들을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면 이 다윗이 소망했던 것처럼 정말 모든 이 평탄의 인생이 될 것을 믿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희들이 이곳에 나온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 시대의 이 귀한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자신의 나라, 자신의 삶을 주님이 다스려 주실 때 정말 평탄의 인생이요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했던 마음으로 이 시를 썼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귀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시를 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은 메시아가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날까요?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자신의 왕이 되어주셔서 어떻게 해요? 원수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소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아멘. 오늘 이 1편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한다라고 하면 발로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밟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발로 그 사람을 밟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꼼짝 못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서서 꼼짝 못하게 계속 밟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둥바둥 되겠죠. 이 말은 꼼짝 못하게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밟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요? 내 오른쪽이 어딨어요? 오른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단순히 방향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 성경에서 오른쪽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권능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뭐 한다라는 거예요? 원수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면 오늘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여러분의 발 아래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를 밟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의 벽 앞에 서 있어요. 근데 그 벽은 내가 넘을 수 있는 벽이고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벽임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는 뭐하고 있냐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것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그것을 내가 넘을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해결되어지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껏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 그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셨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살아오지 않았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까지 있는 현재의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여정들을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지나고 보니까 내가 여기 와 있잖아. 못할 것 같은데 여기 와 있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참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등산할 때마다 드는 생각이 내가 굳이 여기 내가 정상을 왜 가야 되지 하면서 걷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싶어요. 해야 되나? 근데 또 혼자만 가면 중간에 포기할 것 같은데 또 여러 명이 가면 어떻게 해요? 같이 가야지 어떻게 해요? 기어이 갑니다. 기어이 가서 보면 어느 순간 어디가 있을까요? 정상에 가 있고 중간에 그런 생각이 정상에 섰을 때 무슨 생각이 내가 저 중간에서 포기했다면 근데 기어이 하다 보니까 와 있구나. 러닝머신에서 달리기를 할 때도 그래요. 몇 킬로를 찍어놓고 생각을 합니다. 한 3km를 찍어놓고 막 달릴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 1km 좀 됐을 때 힘들 때 뭐라고 해요? 포기 생각이 들 때 또 아깝잖아요. 또 1km 달렸으니까. 그럼 계속 또 달리는 거죠. 달리다 보면 어디에요? 목적지에 목표한 킬로수에 도달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뛰어넘고 지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신의 원수들을 자신의 발판에 대게 해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그 모든 어떻게 해요? 그 왕의 자리에서 그 사명들을 감당했고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고 정말 말 그대로 주변에 수없이 많은 왕국들이 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 문제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 지나면 그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다 해결해 주세요. 그저 여러분들은 묵묵히 뭐만 하시면 될까요? 가시면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그 길만 걸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 뭐 하셔야 될까요? 전진하십시오. 전진하면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원수들을 꼼짝 못하게 하나님이 밟아놓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밟아놓으십니다. 여러분 꼭 앞으로 열심히 전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면 즉 다윗이 주님께서 메시아가 자신의 삶의 왕이 되어주시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로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 이슬 같은 모습으로 주께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구나. 오늘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 이 말은 뭐예요? 말 그대로 정결한 옷을 입는 건데, 어떻게 왕 앞에 나갈 때, 어떤 잔치에 나갈 때 뭘 입어요? 좋은 옷을 입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 예배 올 때는 좋은 옷을 입고 오진 않았지만 주일 예배 나갈 때 어떤 옷을 입고 와요? 좋은 옷을 입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잔치에 가는데 옷 어떻게 입고 가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무슨 시상식 갈 때 막 아무 옷을 입고 오던가요? 특히 우리 여자 배우들은 가장 이쁜 옷, 진짜 막 사람들이 와 이쁘다, 뭐 수억 원짜리 옷을 입고 오든지 수천만 원짜리 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 오잖아요. 그냥 와서 막 목에다가 막 비싼, 예전에 어떤 또 보니까 영상에 보니까 어떤 배우는 목에 한 게 뭐 수십억짜리 이거 협찬을 받아서 해왔는데 수십억짜리 막 보석 달고. 왜 그래요? 화려하게 보이잖아요. 좋은 자리에 가면 어떻게 해요? 가장 빛나야 하잖아요. 이 거룩한 옷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정결한 옷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 화려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더 나아가 어떻게 나간다고 그랬어요?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이 말은 뭐냐면 청년처럼 어떻게 해요? 청년들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때요? 우리처럼 힘 빠져서 막 걸어와요. 즐겁게 오잖아요. 막 흔히 말하면 생기가 넘치잖아요. 이 말은 그 생기는 넘치는 모습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 올 때 문제 있을 때는 힘들게 막 죄송하지만 인상 쓰면서 교회 오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 그럼 어떻게 보세요? 즐겁지 않을까요? 제가 가끔 그런 예화 되잖아요. 여러분 토요일에 내가 로또를 샀는데 여러분 당첨이 됐어. 그럼 여러분 주일날 모습이 어떨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럼 하루 종일 막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웃음이 절대 안 떠나요. 왜? 내일 되면 뭐예요? 은행 가서 로또 차실 겁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시겠어요? 저 그랬잖아요. 여러분 통장에, 여러분 돈에, 통장에 수십억이 들어있어봐. 얼마나 좋겠어요?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좋죠. 여러분 돈 몇백만 원만 들어있어도 기분 좋은데 여러분 통장에 그 돈이 들어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마 주일날 올 때 막 로또 당첨돼서 말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 너무 좋아가지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 뭐 사달라고 그러면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막 더 사주실 거예요. 한우 고기 드시고 주일날 갑자기 느닷없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오늘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이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나갈 것 같아요? 거룩한 화려한 모습으로 생기차게 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래서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의 삶을 살면서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 되는 삶?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로또 맞으셨잖아요. 주님이라는 로또를 맞으셨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로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죠. 제가 지난번에 전도하러 갔다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예요. 자기 엄마가 권사님인데 자기가 여러 가지 힘든 일 때문에 자기 죽어서 천국 가는 건 의미가 없대요. 현재가 더 중요하대요. 현재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 현재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죽어서 어디를 갔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었는데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아니에요. 현재 100년의 짧은 삶보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삶을 위해서 뭐예요?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렇게 오늘 기도하는 것도 어찌 보면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진정한 노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죠. 아셨죠? 여러분
내 인생의 멋진 노후는 정말 돈을 많이 모아서 내가 인생에 돈 걱정 없이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 잘해서 천국 갔을 때 주님이 나에게 내가 칭찬받는 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노후 준비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신앙의 노후 준비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펴서 깨뜨리실 것이라.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왕들을 깨뜨린다라고 하는 승리의 기쁨을 맛보도록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해주시겠다.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늘 승리의 기쁨을 맛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주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면 그 주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뭐 하는 거예요? 승리의 기쁨을 맛보십니다. 내가 승리의 기쁨을 맛보려면 뭐 해야 되냐?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7절에 보니까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더라. 당시에 전쟁이 끝나면 그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그러니까 물을 탁 마시면 어땠을까요? 얼마나 시원했어요. 저는 뭐 술을 좋아하지 않는데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맥주 마시면 그렇게 좋다는데 네, 저는 참 감사하게 하나님이 술을 못 마시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승리의 기쁨의 맛을 보도록 해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무엇을 맛보게 해주신다? 승리를 맛보게 해주신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삶에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오늘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면 오늘 원수들을 꼼짝 못하게 해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려하고 정말 생기 있는 모습으로 저렇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오늘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다스려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도 이런 멋진 고백들을 해나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자리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하고 소중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